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큰 소리로 천장에 떠나가도록 한번 아멘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행복자로다. 저런 찬양을 이렇게 들을 수 있으신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다. 이제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게 실제 사진인데요. 2009년에 그 항공기 하나가 이제 차가운 겨울 뉴욕의 하늘을 쫙 이렇게 가르고 오다가 갑작스럽게 새떼하고 부딪히면서요 이제 불시착을 하게 됐는데 그 상황, 그러니까 엔진이 완전히 다 갑자기 꺼진 상황에서 이 파일럿이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 근데 이때 이 결정은 몇 명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 타 있던 사람이 155명입니다. 근데 그때 이 파일럿이 딱 상황을 보고, 그때 허드슨 강이 얼음이 얼었었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그 허드슨 강으로 내리기로 선택한 그 선택이 155명 모두를 구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하는 어떤 선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지금은 사실 선택해야 되는 때 같아요. 이 말씀을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 같으세요? 제가 팬데믹 되기 전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이게 책 제목이 X 이벤트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총 11개의 지구 멸망 시나리오를 쓴 책이에요. 종교적인 책이 아니고요. 이 책을 쓰신 저자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기를 쓰죠.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마이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쓰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 전기가 안 들어오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전기에 저 장비가 다 꽂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비에 전기가 전달이 돼야 작동을 하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키시면, 제가 여기서 키면 이 마이크랑 저 시스템이랑 이렇게 딱 신호가 맞아야 이제 작동을 하죠.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일로 들어가서 신호가 저 시스템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시스템이랑 여기 있는 스피커가 연결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소리가 나오죠. 그죠? 그 생각보다 이런 거 하나가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도 50만 가구에 전기가 오랫동안 안 들어온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편하게 그냥 쓰지만 전기가 들어오고 인터넷이 되고 위성이 안 떨어지고 뭐 이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만일에 그 중에 뭐 하나만 이렇게 딱 안 맞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house of cards, 카드로 된 집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카드는 그 트럼프 카드 있죠, 이렇게 하는 그 종이로 된 거. 그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만 이렇게 훅 불거나 톡 치면 어떻게 되죠?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얼마 있다가 코비드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 써 있는 게 그대로 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카드로 된 집을 톡 쳐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 혹시 뭔지 아세요? AI Singularity 뭔지 아세요?
singularity 그 한국어로 번역하기 좀 되게 애매한 단어인데. 여러분 요즘에 AI 쓰세요? 예, 저도 써요. 아니 요즘엔 좀 겁나요. AI가 성격이 생겨가지고 얘가 자꾸 성격을 부려가지고 그 여러분이 쓰시는 뭐 챗GPT라든지 뭐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런 거 말고요.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 진짜 사람 같은 거. 제가 그 베타 버전 한번 써봤거든요. 얘는 대화를 할 때 농담도 하고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요. 제가 좀 쓰다가 섬뜩해가지고 이러다가 이거 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맞춤형이야. 그냥 제가 원하는 걸 착착 해줘요. 근데 아직 베타 버전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그냥 AI는 그냥 감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얘가 AI가 짜증내니까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singularity라는 게 뭐냐면은 AI의 기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때를 말합니다. 지금 예측하기로는 2045년쯤이라고 예측들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얘가 뭐를 할지 몰라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고요. 이제 뭐 여러분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AI 인공지능을 로봇에 담아가지고 한 대 얼마씩 가정에 다 판다면서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여러분의 옆에서 AI가 차가운 쇠로 된 손가락으로 이불을 끌어서 여러분을 덮어주고 그런 상태도 잠들지도 몰라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나의 자녀, 나의 손자녀가 소망을 갖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진 것은 빚이에요. 빚.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집은 빚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는 집이 우리 게 아니라서 몰기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공짜로 얻어서 빚이 없어요. 빚이 없는 삶을 다행히 아직까지 살고 있는데 지금 저 글이 뭐냐면 전 세계 빚에 관한 건데 제가 자세하게 숫자 얘기하면 제가 머리가 아프니까 숫자 얘기는 안 하고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빚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건 다 빚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가 없어요. 19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 그 시대 이후로 미국이 이제 적자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는 달러가 있는 만큼 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없잖아요. 다 숫자잖아요. 이제는 그게 걷잡을 수가 없어서 뎃셀링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실제하지 않는 것들을 돈으로 우리가 막 쓰고 있어요. 지금 저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를 알 수가 없고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그 북창동 순두부에 갔더니 계란이 매출이 할 만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 집에서 다른 새알을 쓰나? 아니 계란이 요만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고 넘기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연준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지만 해결이 안 되고 인플레이션도 안 잡히고 도대체가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이 금융에 관한 상태가 지금 같았던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뭘 비교해가지고 해볼 게 없어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빚을 전 세계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팬데믹 저희가 이제 코비드 마스크 오늘도 마스크 쓰는 분이 좀 계신데 저희가 마스크를 쓰던 그때가 뭐 엊그제 같은데 실제로 이 팬데믹은 일반적으로 20세기가 되기 전에 100년에 한 번 정도가 왔고요. 20세기 초반에는 30에서 40년에 한 번씩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15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리고 그 점점 빈도가 늘어나면서 간격이 좁아져서 앞으로 이 팬데믹이 언제 또 올지 몰라요. 언제 끝났죠? 팬데믹이?
23년에 끝났나요? 이제 언제 팬데믹이 다시 올지 우린 지금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 거지 안전하지 않고요. 뭐 이 얘기는 워낙 오랫동안 해왔죠. 뭐 전도회 같은 거 하면 이 핵이 뭐 또 얘기했는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핵폭탄이 몇 개쯤 있을까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핵폭탄이 12,5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단추를 딱 누르면 바로 발사되는 게 9,600개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 이때는 뭔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때고요. 이번에 그 한국에 또 산불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친구 동창 중에 사모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집도 전소가 됐습니다. 한 개도 안 남고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은 전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여가 이상해, 집이 다 탔는데 마음이 참 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가 봐.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때인데, 일단 정말로 세상의 끝이 정말 가깝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종말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산으로 들어가실까요? 이 동네는 산이 많은가요? 그 제 친구 가정 중에 세 가정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산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세 집이 싸워가지고요, 결국 다 원수가 됐어요. 이거 정말, 이거 개인적인 허락을 안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허락 받을게요. 그 중에 한 명이 제 친구고 옆집이 또 제 친구예요. 서로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골 생활하러 들어가셔가지고 결국은 서로 간에 집안의 갈등, 서로 반대를 해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다른 도시에서 지금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게 시골로 들어가는 게 해결책이 아니구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자, 아까 읽었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보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와.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 이거 뜨겁게. 역시 제가 볼 때 한국말을 번역하신 분들은 정말 뜨거우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번역하신 분이 굉장히 뜨거우신 분이 번역을 해가지고 뜨겁게 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원래 성경에 써 있는 말을 찾아보면 그 뜻의 그 의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포기한다는 건 뭐냐면,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집어쳐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 진두고 끝내면 얼마나 그러고 싶죠, 마음에 막. 그죠? 근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중학교 때 굉장히 좋아하는 그 머리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머리 스타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머리를 사막 위에 더듬이 같이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해서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렇게 올려가지고, 세워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버지는 내리고 딸은 올리고, 교회 가보면 올라가 있어요 어느새.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하여튼 이렇게 막 순종적이지 않았어요, 제 동생이. 그래서 제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진정한 의미에서 발견하고, 지금 제 동생이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5년 선교를 하고 캄보디아에서 제가 기억하는 한 15년 정도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 평생 거기 선교사로 남아 있을 거고요. 맨 처음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서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훈련소, 이번에 베이커리와 카페를 해서 졸업생들이 거기서 일해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팔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떤 학생을 받냐면 고아이거나 부모가 얘를 팔려고 하는 아이들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서 신앙교육 시켜가지고 선교사를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온 아이의 부모가 와서 애를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데, 다시 데려다가 공장에 집어넣으려고, 자기 애를 팔아서 애를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착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 착취받던 아이가 이곳에 들어와서 신앙을 배우고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끄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녀 세대의 우리 젊은이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는 얘기죠. 아까 제가 했던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청소년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가 심리적으로 가깝고, 그리고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교우님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이유가 파틀락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미국 교회를 목회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 파트락을 하는데요, 파트락을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막,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조를 짜가지고 정말 시스테매틱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게, 내가 보니까 이게 교회가 이렇게 엉성해가지고 되겠나 싶은 게, 파트락 할 때 무슨 음식을 가져올지 안 정해요. 그리고 아무에게 배정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이번 안식일에 파틀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오고 싶은 음식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냥 같이 나눠 먹어요. 아니, 이게 제일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근데 한 가지 알게 된 거, 이분들은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면 다른 사람이 가져온 음식에 대해서 이건 왜 이렇게 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음식을 드시고 맛이 없어도 그런 얘기 없고요. wonderful, 제가 볼 때 조금 단어가 딸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는 단어가 wonderful, beautiful, amazing, 이거밖에 모르시나 봐. 그러니까 해온 사람이 어때요?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불평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가면 항상 감사하고요.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이 교회를 갔더니 사모님이 교회를 오셨다고 이렇게 그냥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아, 이거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런데 어쨌든 서로 간에 원망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라고 말하고 용서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뭘 기대할까요? 이제 그런 삶을 누리는 곳이 있겠거니라고 기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딱 두 가지.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이 두 가지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judgmental 하나, 그 다음에 hypocrisy 하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 그리고 위선적인 이중적인 태도.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제가 이제 수영을 배워봤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굉장히 수영을 잘하나 봐요. 제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물에는 안 들어오고 바깥에 이렇게 있는 친구가 팔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그래서 이게 몸통을 돌리고 이게 고개를 돌리고 뭐 숨을 이렇게 한참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럼 네가 좀 모본을 보여줘라 그랬더니 아, 저 수영은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치 아니 사실은 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생들 여기 다 면허를 따니까 어떤 친구 이제 누구랑 이렇게 태워줬는데 뒤에서 운전해서 엄청 많이 물어봐갖고 보니까 그 친구도 운전을 못해. 그래서 아 주로 이게 이론에 빠삭하신 분들이 실전에 좀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 신앙이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숨쉬기를 배웠으면 물에 들어가서 숨을 쉬어보는 거예요. 내가 팔 젓기를 배웠으면 물에 들어가서 팔을 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저기까지 앞서갔는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려고 할 때 난 아직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그 괴리에서 오는 그 갭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해요. 그래서 조금 덜 가르치는 게 좋을까? 차라리 성경 공부를 좀 덜 하시라 그럴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밥을 짓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 제가 한 가지를 알게 됐는데 제 친구 중에 영양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영양학과 바이블 미팅 그 출신입니다. 신학생들과 이 영양학교생들이 같이 했었는데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이론에 박식한 영양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대체로 밥을 잘 못하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아니 정답이야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래. 우리는 이 영양을 분석하고 뭐 그러는 거래요. 물론 뭐 나중에 다 잘 하시겠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에 갔을 때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굉장히 밝으나 실제로 표명하는 것과 그 삶 사이에 괴리가 크면 클수록 교회를 나가고자 하는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문화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얘기겠죠. 저도 목사지만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마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가르치긴 좀 덜하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이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닫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돼가는 것이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뭐냐면 얘기를 제가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와 세상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에 자는 시간 다르고 깨어나는 시간 다르고
밥 먹는 시간 다르고, 좋아하는 거 다르고, 식성 다르고, 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 남매 되세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할 때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요, 아마 어르신들 그 이해를 해요. 젊은 세대 간의 격차가 심해서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세대 간의 격차가, 제가 EM도 해보고 한국어부도 해보고 미국 분들 다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사이의 차이보다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차이가 더 큰 때가 지금이에요. 굉장히 희한한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리버사리 교회 목회를 할 때 한인 교회가 있고 거기 또 미국인 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인 그룹과 그 한인 교회의 젊은 영어하는 그룹이 같이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이유는 연배가 달라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건 미국 분들인데 연배가 좀 높으신 미국 분들이 있는 그 미국 교인들은 영어를 못하는 한국 어르신들하고 더 친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 말은 뭐냐면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소통이 되려면, 저도 집사람이랑 소통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같이 몸을 부딪히고 같이 뭔가를 같이 하고 같이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서로 간의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소통이 좀 다르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이거 컴퓨터 텍스트 하는 거는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 제 아들 친구들이 저희 집에 모였는데 소파가 있고 소파에 7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소파에 7명이 앉아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해요. 그런데 소리가 안 들려요. 7명이 소파에 앉아서 이걸로 대화를 하고 있어. 우리가 서로 간의 소통의 방법을 배우면서 자꾸 부딪히고, 무슨 갈등이 좀 일어나더라도 자꾸 부딪히고 자꾸 얘기하고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숙제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1절 만일,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은 설교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중심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말을 하려면 누구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의 진실성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다른 곳에서 좀 말씀을 나눌 때 전 말씀드렸던 건데,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를 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이제 막 밖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 밥 먹어라 그랬더니 얘가 엄마 5분만 있다 갈게요. 5분 지난 다음에 엄마가 이제 밥 먹어라 그랬더니 엄마 5분만 더 있다 갈게요. 이제 엄마가 약간 올라오기 시작해. 이렇게 그러면서 얘야 밥 먹어라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엄마 5분만 더, 제가 약속해요. 결국 이 애가 30분 있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야 너는 왜 자꾸 약속한다 그러니? 내가 약속한다 그러면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한다 그러고 말이 세지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더 신뢰하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하거나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맹세하지 말고 옳다 기억나세요? 아니라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는 한마디 그 영어로는 yes, yes, no, no거든요. 우리가 하는 한마디 yes, yes, no, no 하는 것이 그만큼의 무게가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만큼의 그러한 영향력과 무게가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한 집사님을 찾으세요. 그분이 찾아오신 분이 여기 최 집사님이라고 계신가요? 그게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본인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너무 살기가 힘드셔가지고 이제 암에 걸렸는지 그 아주 어려운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집에 있으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마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그때에 어떤 분이 여집사님이 집에 막 두들기는 집에 막 들이닥치셔가지고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뭐가 그냥 막 호통을 치시면서 이분을 일으켜 세워가지고는 막 호통을 치시면서 그분을 끌고 그분과 기도하고 결국 그분의 삶을 도와주셨는데 지금 약간 히터가 조금 더운 것 같거든요. 조금 이렇게 온도를 낮추시는 게 가능하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더운 공기가 위로 막 올라와가지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저는 지금 굉장히 여기가 지금 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실은 자신의 이제 생명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분을 불러 일으키셔가지고 그분을 깨우시고 불러 일으켜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 빨래를 하시고 집안을 다 청소하시고 하시면서 이분을 결국은 살려내셨는데 그 집사님이 사시는 곳이 거기서 3시간 떨어진 데래요. 3시간 떨어진 데서 여기까지 운전을 하고 오셔서 이분을 살리신 이후에 그 다음에도 계속 이분의 가정을 방문하셔가지고 이분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시고 그래서 결국 이분이 그분 때문에 목숨을 건지셔서 지금은 뭐 직원이 수십 명이 있는 무슨 요양원 같은 걸 하신대요. CEO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봉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집사님께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이렇게 훌륭한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훌륭한 교인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누구신가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니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막 뿌듯하고 어깨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젊은 분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말씀이 많지 않으시고요. 항상 어디서 이제 먹을 게 생기시거나 뭐 뒤에 이제 텃밭에서 야채 같은 게 나오시면은 그걸 다 이렇게 봉지 싸셔가지고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 집에다가 그냥 갖다 주고 오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많이 갖다 주시거든요. 이렇게 밥 먹고 있으면 뒷뜰에 이렇게 문이 유리로 돼 있는데 밥 먹고 있으면 갑자기 뒷뜰의 유리로 집사님이 이렇게 쳐다보셔서 제가 밥 먹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제 집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항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꾸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시고 자꾸 못생기면 자꾸 갖다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돈을 또 어떻게 모으셔가지고 몰래 챙기셔가지고 이렇게 봉투에서 몰래 갖다 주시고 저희도 중간에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게 또 몰래 또 갖다 주시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니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할 일이 무엇인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가 좋을까요? 사랑을 할 때가 좋을까요? 제가 이제 저는 연애 결혼을 했고요. 연애 결혼을 할 때 제가 저희 집사람을 소위 죽도록 쫓아다녀가지고 겨우 결혼한 케이스인데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온통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가 참 행복해요.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살맛이 안 나시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면 살맛이 날까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시면 좋아요.
뜨겁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할 것을 약속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12시네요? 지금 저 시계가 지금 예, 잘못됐고 죄송합니다. 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캥거루 제가 5분 정도 더 하고 맞춰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보고요.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캥거루가 굉장히 등치가 크고 캥거루가 뭐 이렇게 보니까 복싱을 잘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 캥거루가 아주 강인하고 등치가 크지만 캥거루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 캥거루가 커지면 2m까지 자라거든요. 캥거루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2cm라 그래요. 그러니까 2cm가 2m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데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든지 작게 시작을 하면 거기에 시간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얹혀지면 반드시 놀라운 결과가 있다.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처음에 한글 학교를 몇 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여기도 아마 한글 학교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 그 몇 명 안 되게 조그맣게 시작했던 그 한글 학교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결국 많은 학생들, 막 굉장히 수십 명의 학생들이 오는 한글 학교가 되고, 또 대사관에서 지원을 받고 다른 곳에서 견학을 오는 한글 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가장 감사했던 것은 저희 아이가 3살 때 미국에 왔거든요. 그 아이가 6살 이렇게 됐을 때는 자기 혹시 한국말 안 쓰고 영어만 하고 살면 안 되냐고 그랬던 아이였거든요. 한글 학교를 통해서 지금 22살이 됐는데 영어도 완벽하게 하고 한국말도 완벽하게 해요. 가끔 제가 놀려요. 내가 볼 때 너는 영어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놀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든지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의 에너지가 쌓이면 결국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아서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인원이 없어요,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에 있어서 성공한 모든 운동들은 다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그 하버드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쓴 리서치 페이퍼가 있는데 그 페이퍼에 따르면 쓰신 분이 그렉 세털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그 제목은 What Successful Movements Have in Common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공한 운동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했는데, 놀랍게도 그 공통점은 아주 작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게 시작하더라도 작게 시작한 그 모든 운동은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실제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65%가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해답을 얻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굉장히 이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림, 뭐 직원회 하는 그림,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그림, 뭐 노숙자들이 이렇게 밥 먹이는 그림,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싸우는 거, 여러 가지만 해놨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그림을 고르라고 그랬을 때, 다행히도 현재 MZ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고른 것은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그림과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이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봉사하는 봉사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식사하신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